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8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그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때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사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님 그 말씀 위에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온전한 믿음과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잘 듣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바라거니와. 본문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말씀은 띄울 테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바라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가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보니까 갇힌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우리가 교회이면 같이 교회가 되듯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신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앞에 보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앞에 PPT를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냐면 구약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그게 전제인데 바울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발로 밟든지 포도주 틀에 꽉 짜든지 간에 완벽하게 포도가 으깨어져야 포도주가 나오듯이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성도들을 위해 쏟아 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도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세우노라. 여기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주님과 같이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 이게 바울의 그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2절로 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경 본문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고,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앞에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계시란 말이 중요한데,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고, 최종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났어요. 바울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3장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내용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은 똑같이 우리말 그대로 비밀인데,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금이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 그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 성도들만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되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오셨다.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가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게 비밀이다. 아멘. 우리는 그 비밀을 안 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비밀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자, 본문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여 하심이라.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셨다. 어떻게 밝히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믿음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세상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아니지 아니하셨으니. 지나간 다른 세대가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바로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지금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예언자다. 그 예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언할 수 있느냐?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계속 쭉쭉 나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듣고 이해하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바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했죠? 직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어디를 봐야 주님을 알 수 있냐면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도 알 수 없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을 쓰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도 힘을 쓰지만 주의 일조차도 먼저는 누구를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알지만 그냥 간단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고 믿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 봅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 비밀의 내용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게 비밀이다.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게 본문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을 다시 보면 11절 12절입니다. 본문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 비밀의 내용은 또 뭐냐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비밀의 내용이다. 자,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작게는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서 1장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큰 대제사장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다. 왜 동정할 수 있냐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사셨다 그 말이에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건강하세요 말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부요, 하나님이 전부다고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될 수 있는 건 똑같이 그와 같이 아파보고 건강해지고 똑같이 살아보고 돈 없이 살아보고 연약한데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해야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단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지만 그냥 그렇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시험을 이기고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나갈 수 없다 말하거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게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자, 본문 3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려면 먼저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일꾼이 됩니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줄 수 있듯이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가지고 있어야 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꾼은 뭐냐면 오늘은 디아코노스인데 신약 성경에 하인, 사환, 일꾼, 사자, 사역자 우리가 집사님 할 때 집사라는 말이 바로 이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남을 섬기는 자가 일꾼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마치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을 알고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들은 주님과 똑같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내가 힘이 들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행히 어떤 향기를 맡았어요?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자 보세요.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그대로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동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싹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싹군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본문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럴 때 되면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동호 강단에서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는데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십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낮아지심의 주님이 바로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이건 중요한 거죠. 진리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고귀한 어떤 말이 아니고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유함이요 풍성함이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만함을 못 누리고 부유함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의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왜 모를까요? 알고는 있는데 모를까요? 자꾸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꾸 세상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꾸 찾지만 그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식은요, 그 부모를 분명하게 닮아요. 얼굴이 닮든 이 육체적인 모양이 닮든 성격이 닮든 뭘 닮든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알려고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부르심의 소망을 높은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내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모든 길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장 13절 본문 봅니다. 시작.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여러 환난에 대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바울의 환난이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환난이, 바울의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영광임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세상의 말로 이 땅에서 쇼부 보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잖아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지체가 누가 예수를 잘 믿고 그냥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 참 안 됐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힘들어. 아니 다른 우리 지체들 보면 다 예수 믿으면 잘 따른 것 같고 나만 못 따른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고 자신의 고난이 자기에게 영광임을 알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은혜를 입어 살아난 자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 성자들은 꼭 반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또 다른 말로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그 위에 앉아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또 얘기해.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너를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멸류관이 다른 게 있는 게 성도가 나의 기쁨이고 성도가 나의 멸류관. 내가 섬기는 내 지체가, 목사는 내가 목양하는 내 양들이, 가정에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의 멸류관인 거예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또 말해. 1장 8절 빌립보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지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면, 바울의 말대로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식은요, 부모의 고난을 먹고 자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구를 위해, 내가 지금 또 성도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 필요 없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그게 100%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이 바울의 삶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도 그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보세요.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가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사람과 똑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주님이에요. 빌립보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자, 사람도 진짜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죽어보세요. 다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도 진짜 부모가 잘 살고 죽으면 죽은 이후에라도 자식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에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았다.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가장 앞장섰잖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집합시켜놓고 거기에서 1등인 죄인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아니, 어떤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막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무엇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면서 이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